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34절까지 새로 주보가 처음 뽑은 거는 잘못 나왔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개역개정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쉬운 성경의 세번역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 마음에 담겠습니다. 제가 25절, 여러분이 26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11번째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11번째. 지난주에 주인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두 번째
소제목은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합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글을 보게 하셨어요. 중국의 고사성어 가운데 긴 우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을 건데 생각 안 나실 거예요. 그리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옛날 중국의 기나라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뭔 걱정이 이렇게 많은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걱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 중에 하나가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젊은이 걱정이 많으시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늘이 꺼질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걱정이 돼서 도대체 잠도 못 자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요? 이 어이없는 대답을 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젊은이 옛날에 한 번도 하늘이 꺼진 적이 없어. 그리고 하늘이 무너질 일이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또 하늘이 무너진다고 한들 우리가 별 수 없는데 걱정한들 무슨 소용 있겠어? 하고 나무랬대요. 젊은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생각해 보더니 그 이후로는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그 걱정하던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그래서 기인우천, 기나라 젊은이 이 사람이 하늘 무너질 것을 걱정한다 그래서 기인우천입니다. 줄여서 뭡니까? 기우, 들어보셨죠? 기우에 불과하다. 이 네 말을 줄여가지고 기우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우? 들어보셨죠? 네.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파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인우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는 게 당연합니까? 걱정이 밀려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당연하죠. 이 청년도 걱정이 밀려왔을 뿐이에요.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죠.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해갖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밥도 못 먹고, 아무 일도 못하고, 누구의 얘기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 얘기 아닐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걱정이 이 청년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걱정하는 내용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이 청년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이미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 걱정의 75% 이상은 다 이거래요. 여러분 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거의 75% 이상은 다 기후,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겉으로는 저거 신앙 좋아 보여 라고 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예수님 믿으세요? 네, 저 예수 믿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헛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에 나와봐야 소용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인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소용없어요. 누가 주인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돈이 주인인 사람은 염려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의 문제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생기고 안 생기고를 여러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염려의 문제를, 걱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걱정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훌륭해 보인다 해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계속 염려가 있는 것은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겠죠.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걱정이 밀려오는 거라고 내가 어떻게 해요?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요즘에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걱정해야죠. 걱정이야, 걱정.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누구나 다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걱정, 염려가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게 핵심이 그래요. 2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걱정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잊은 것이다? 다시, 걱정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걱정하잖아요 얘기하는데 현실을 직시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걱정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걱정이 밀려와요. 사단이 걱정을 이렇게 심어줍니다. 염려를 심어줘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딱 그것이 사단의 공격인지 금방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계속 뭐가 쌓여요? 걱정.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걱정,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는 메림나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메림나우. 뜻이 뭐예요?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다, 찢어지다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갈라지는 마음이 염려입니다. 문제가 닥쳐와도 갈라지는 마음만 없으면 상관없어.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 한 분만 딱 붙잡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염려입니다. 현실이 크게 보이는 거야. 염려의 본질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고요. 이겁니다. 걱정, 염려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상태예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광야에서 경험했는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경험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홍해를 어떻게 하셨냐면 확 갈라지게 하셔가지고 땅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강이 흐르는 강이 갈라져가지고 땅이 드러났다고. 거기를 사람들이 다 건너갔어요. 이거를 세례에 비유해요. 세례. 나중에 세례에 비유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세례와 같은 이 죽음의 그 강을 하나의 은혜로 건너가잖아요. 그죠? 땅이 돼가지고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여러분, 배고프다고 할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어요. 광야길 그 뜨거운 햇볕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추운 밤이면 불 기둥으로 사람들 따뜻하게 해주셔서 막아주셨어. 여러분 생각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 거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나 안 나? 안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다 여기서 죽게 됐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다 죽게 됐다! 우리는 메뚜기다! 여기서 다 죽게 됐다!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까마득히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여기서 죽게 됐다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은 진짜 목이 곧은 백성이로구나.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걸 보여줬는데 너희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강팍한 백성이로구나.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 여기서 다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이켜가지고 다시 광야로 가가지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봤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6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받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30억이 넘는 사람들이 지구에 살고 있거든요. 60만 중에 2명 구원받았다고. 무섭죠?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누가 주인이신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주인이 아닌 분이 혹시 있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먹을 것이 걱정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거기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직 오직 않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일은 어떡하지? 걱정합니다. 내일 바라볼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걱정은 사실 미래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미리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미래를 불행하게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오지도 않았는데 걱정하면서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의 고통이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걸 끌어다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걱정, 염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말씀이 두 가지 예로 얘기하죠. 공중에 뭐를 봐라? 새를 봐라. 새는 농사도 안 짓고 창고도 짓지 않고 그런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새들이 저렇게 참고 있어요? 새들이 참고 농사져요? 새들이 이상하게 나 어렸을 때도 있었거든요. 나 어렸을 때도 있었어. 근데 걔네 농사도 안 짓고 뭘 벌지도 않는데 지금도 있어. 세상에 금강 그 하구뚝에 가잖아요. 그 군산 저희 처갓집 군산 금강 하구뚝에 가면 저게 뭔가 하는 새들이. 여러분, 부안공항에서 비행기가 떨어졌잖아요. 왜? 새 때문에. 새가 하도 많아가지고. 새를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땅만 자꾸 바라보고 또 보이지도 않는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어딜 보라? 하늘을 봐라,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저것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어디서 먹을 것을 얻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론 새들이 열심히 날아다니고 부지런히 먹이를 찾습니다. 그러나 새는요, 걱정하진 않아요. 게으르란 얘기가 아니에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만 바라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부지런해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걱정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새가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걱정하는데 더 힘을 쓴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걱정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허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보다 계산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새를 봐라.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냐?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는 새보다 귀하다. 새도 먹이시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새도 먹이시는데. 두 번째는 뭘 보라고요?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냐? 들에 뭘 봐라? 백합화를 봐라. 두 번째는 새를 보고 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꽃은 스스로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 저렇게 꽃들의 필요도 채우시는구나. 와, 진짜 대단합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막 여기에 엄청 많은 꽃들이 막 자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새를 보고 꽃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은, 이걸 걱정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특징이다? 이방인이 누구예요? 이방인. 저 외국 사람들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가 아닌 사람? 예수님이 아닌 사람, 이방인.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뭘 걱정한다고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내일 일은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돌아봐야 됩니다. 32절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뭐 하신다? 아신다. 하나님 아신대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신대요. 경외 보셨어요? 하나님 다 아신대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아신대요. 기도해야 아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기 전부터 아신다고. 그럼 왜 기도해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난 걸로 하고 착각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기도 안 하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 미련해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계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일하시지? 이런다니까요.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말하기 전에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신대요. 눈물을 흘리기 전에 아신대요. 잠 못 이루기 전에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 무관심한 분이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쳐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신대요. 이미 알고 계신대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말씀 3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염려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33절에 말씀하세요. 먼저 뭘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 먼저라는 것은 단순한 순서가 아닙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선순위를 얘기해요. 우선순위. 주인의 자리가 누구인가?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이게 먼저예요. 삶의 중심이 다 드러나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선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주인의 자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유, 제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교회 나갈게요.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지금도 생각나는 분이 여러분 계신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놔두지 않습니다.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걸 싫어해.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계속 발전하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아파트를 구하니까 3억만 딱 번 다음에 그 아파트 살면 그 다음에 교회를 나갈 거예요. 다른 것도 살게 생겨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뭐만 벌다가? 돈만 벌다가, 그리고 인생이 끝나는 날 눈 감기 전에 내 돈 어떡하지? 내 인생 뭐지? 나 왜 이렇게 살았지? 여러분,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 중독도 있어요. 그렇게 미련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인생에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목적을 잃고 그냥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살다가 결국 내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로구나.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걱정 해결사가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형편이 좋아지지 않아도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눈 감을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걱정이 몰려오고 걱정이 자꾸 사단이 걱정을 주는데 내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도 염려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염려를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인간이 스스로 염려를 걱정을 끊어버릴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본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염려가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해요. 인간은 그래서 그 염려가 찾아오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려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의 속성이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뭐요? 두려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은 이 두려움, 불안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염려의 근본 해결은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돼요. 찾아와도 자리 잡지 못하게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어디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돼.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증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면 뭘 봐야 돼요?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십자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늘 얘기하지만 저 우리 하린이나 하랑이나 하이리를 딴 놈한테 못 줍니다. 그놈이 사기꾼에다 네? 늘 나쁜 짓만 하는 놈이에요.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그놈한테 딸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절대 못 줘요. 절대. 그냥 인연을 끊자. 그래, 내가 마음이 편하겠다.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왜? 그놈하고 결혼하면 분명히 문제가 될 걸 아니까. 사기꾼이야. 사람 등쳐먹는 자야. 절대 가정을 돌볼 놈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이었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했던 원수됐던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걱정으로 마음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는 항상 새를 보고 백합화를 보고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야 돼. 은혜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그 표시, 십자가. 이것이 믿음의 반석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우리는 착각해요. 사랑과 걱정이라는 것을 동일시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엄청 착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셨는데 저희 어머니 이렇게 멀쩡하셨을 때 제가 한 30대쯤 됐겠네요. 30대 후반? 40대? 저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우리 작은 이모시네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좋으신 분이고 나를 엄청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세 딸 낳고 막내로 낳은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아들 하더니 세상에 너무 말도 안 되게 생긴 애를 낳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그런데 막내 아들로, 귀한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하셨겠어요. 제가 듣는 얘기는 항상 이거예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만. 아이고, 죽겠네. 충청도 분이었거든요. 큰일 나. 뭐예요? 걱정. 아들 걱정. 큰일 난다.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와,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날 믿어주지 않아. 매일 걱정만 해. 그걸 막 계속 노이로제처럼 계속 들어. 제가 이제 대학교쯤 돼가지고 제가 뭐라 했냐.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머니 사모님이잖아요. 어머니 사모님이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계시다고 믿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노이로제에 시달리다 못해 제가 대학교쯤 이제 돼가지고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또 그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 얘기했다니까. 뭐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 어머니는 뭐하고 뭐를 동일시했어요? 사랑과 걱정을 동일시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어머니 엄청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인 걸 제가 아는데, 그러나 사랑과 걱정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과 걱정을 동일시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어머니들 꼭 기억하세요. 자녀들이 걱정 어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사단이 속는 거야. 그 사랑이라고 빙자해서 자녀를 망치는 길이에요. 걱정하는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해보세요.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하는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면 절대 걱정하는 말이 안 나와. 내 생각을 얘기하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망하게 하실 것 같다. 아니잖아요. 맞죠? 누가 주어가 돼야 돼?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절대로 걱정하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누가 주인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주어는 누구셔야 돼? 하나님. 예수님이 주어가 되면 절대로 우리가 걱정에 휩싸이지 않게 돼요.
말도 변하게 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맡아서 하는 것이지 내가 할 게 아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내일 거, 미래 거예요. 지금 현재는 걱정이 안 돼. 여러분, 내일 일을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기억하세요. 뭘 바라보라고? 새. 뭘 보라고? 꽃. 그 다음에 뭘 보라고요? 십자가. 십자가를 보면 됩니다. 그럼 내일 일 걱정할 필요 없어. 아들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뭔들 안 주시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당이 공짜로 이렇게 우리한테 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능서교회, 능서성결교회, 우리보다 더 큰 교회라는 능서교회를 가봤는데, 예배당이 시골에 흐름한 예배당이에요. 우리 정도 규모 되는데, 우리보다 훨씬 흐름한 옛날 예배당이에요. 우리 이렇게 다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받았는데 너무 죄송한 거야. 너무 죄송해. 우리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좋은 데서 예배 드리는데. 근데요, 조금 지나잖아요? 금방 잃어버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으로 다 우리 세상에 말도 안 되는데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잖아요. 불 나가지고 구멍 다 썼어요. 구멍이 막 이렇게 비가 막 떨어졌어. 여기서 막 떨어졌어. 생각나시죠? 그런 예배당에서 우리가 야 어떡하지? 권사님들은 막 불났을 때 막 울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랬다고요.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으로 세상에 말도 안 돼. TV 봐요, TV. 세상에 이렇게 큰 TV를 우리가 뭐라고? 저 의자 지금 이 의자도 새 거잖아요, 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누가 요즘에 교회를 도와줘요? 다른 교회를. 다른 교회 누가 도와줘요? 안 도와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근데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제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속한 것입니다. 똑같아요. 저도 믿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고 있다고 착각해.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놓칠 수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구조대가 왔을 때 이 구조원을 잡아가지고 구조대원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오려고 그러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놓으면 되는데 구조대원이 자기 끌고 나오면 되는데 자기가 살려고 이 구조대원을 막 잡으면 어떻게 돼? 같이 가라는데 죽어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끌려 나오면 돼. 누가 잡고 있어요? 구조대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 나 놓치면 죽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절대 안 놓치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그 구조대에 그 멱살을 잡고 살아나려고 하는 내 주인이 되는 순간 큰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구조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고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걱정을 접고 내가 할 것과 하나님께 맡길 것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오늘 이번 주에는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갖고 걱정이 생긴 것들을 적어봐. 이게 걱정을 쭉 적어.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쓸데없는 걱정은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네.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식사 기도할 때, 2번 식사하신 분은 2번만 해도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를 외우고 기도해 보세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어를 바꾸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면, 그러면 주어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믿음에 도전하시고, 그리고 걱정 대신에 뭘로? 감사로 바꾸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예비 단톡방에다 올리시고 계속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결단 찬양. 주인을 옮기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무엇인가? 돈인가? 나 스스로인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